10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327장 찬송입니다. 같이 묵상함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쁜 소식과 영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이 성경교도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같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줄 맞습니다. 218 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항상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려고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용산교회, 금강교회, 역동교회, 고려제일교회, 여전도회, 김순희 성도, 축복교회, 이강호 목사님, 강영교회. 강영교회는 이번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재료비 100%를 후원해 주신 교회입니다. 또 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또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곳에서 또 저희 교회에 또 후원 이렇게 매달 보내오고 계십니다. 학산 장로교회, 정선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 복음과 또 교회 유지와 생활을 위해서 후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덤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물질을 모두 맡기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베푸심의 사랑을 알기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탤런트를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저희 지역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송계장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들로 크고 작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빼낸 자리에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 놀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서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덤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10월 1일이면서 10월 첫 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또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은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우리 마을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복음 개인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송기리와 임기면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서 이 지역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의 건강,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최강사 어르신 어른이 이제 10월달 이번 주간에 또 지난번은 조직검사를 하러 가셨고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10월달에 또 이번 주 중에 다시 아산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듣고 또 의사들의 처방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폐 쪽이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 발달에서 무리카 표준도는 10월 달에는 20일 날 금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일, 10일이 우리 강동노예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15일은 주일이고 20일 날 금요일 날 10월 달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우리 커피 전도를 통해서 마음이 좀 많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테이블도 하나 좀 이렇게 준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경제, 또 국방, 소상공인, 외교관계, 결혼의 증가,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과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강양교회에서 후원하시고 또 노예가 지원하고 우리 시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재정 놓고 후원하는 재정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9일 다음 주 월하가 양일간에 월요일 날은 체육대회, 그 다음에 12일은 이제 무회해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태백에 있는 예안교회에서 백정근 목사님 심하는 곳에서 이렇게 진행 계획 중입니다.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암송할 말씀은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이냐?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마지막 내일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이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저 뒤에 게시판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한 주간도 암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393장 찬송하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93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간구하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대장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설교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그 생명의 양식이 증거되고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아니 복음에 빚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뛰어서 명상하여서 강단에서 외치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가 세속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타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 위에서 바로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좀 비도 오고 좀 칙칙한 한 주간이었는데 오늘 해가 바짝 뜨니까 너무 기분도 상쾌합니다. 해가 좀 바짝 쪄야지 곡식도 마지막 주셨는데 잘 연거는 계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주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몇 장을 나눴습니까? 창세기 27장. 기억 안 나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했죠.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2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24위도 안 되는 우리나라를 4강까지 만드는 주임 감독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명감독으로서 야곱의 세를 통해서 야곱을 만드시는 것을 28장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끼로만 살던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축구 순위 24위도 랭킹 24위도 안 되는 그 수준에 살았는데 한 사람의 감독을 통해서 4강의 신화를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5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야곱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감독 되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섬세히 받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야곱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감독으로서 먼저 야곱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순수 혈통인 소위 오늘날로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3, 4절 계속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또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이제 야곱에게도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명분을 얻지 않습니까?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재밌게도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야곱이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복받은 사람 모습 맞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에게 캐션을 좀 이렇게 갖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장자의 명분을 명목 형식상으로 얻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패션을 가질 만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뭔가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되고 뭔가 신랑이 웃는 입처럼 좀 삐까번쩍하게 뭔가 막 요란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신세는 고달프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곳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명분만 듣지 실상은 실패한 자다라고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열심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리브가가 다 주동했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야곱도 이삭 아버지에게 들은 어떤 그 복을 다 선포하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이 장자에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갈래니까. 그럼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진 겁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다 동조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복을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라는 인생으로 그를 홀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면 홀로 버려진 상태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홀로 있을 때 자기 상태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거스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히딩크는 처음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축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딩크가 그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 문제가 뭔가 보니까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확연과 재현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선발이 재능이 있어도 확연과 재현과 돈이 없으면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프로 구단에 가가지고 다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다 차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왜 골을 넣지 못하는가? 잠재력은 있는데 왜 골을 넣지 못하는가? 체력이 좀 약하구나. 체력 강화를 시켜야 되구나. 그리고 또 가만히 합숙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가 했더니 선후배 간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선배가 그냥 후배를 그냥 쥐잡듯이 확 잡아버리니까 후배들은 기죽어가지고 운동장에 가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배가 야 나한테 골 하나 쳐 그러면 지가 할 수 있는데 선배 한마디 말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선배한테 주는 거예요. 잠재력은 있으나 어떤 열악한 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밑바닥서부터 이 감독은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로 밑에 코치로 있었던 박항서 코치도 베트남에 가서 똑같은 그 일을 해서 베트남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참 어떤 감독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명감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받을 때도 성숙할 때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된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죄성들을 건드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건드려 보이시고 육신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꺼집어내서 숨겨있는 죄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식적인 고백들을 내가 가식적인 고백을 했구나. 내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 생활에 정체된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내가 정체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을 탁 건드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어느 지점이 함정이냐 하면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죄인임을 인정은 하진 않아요. 지식은 있는데 자기 인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을 톡 건드리십니다. 야, 너 죄인인 것을 말했잖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 너 인정해라.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상태로 그냥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이 뭡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 딱 찾아갔는데 나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의사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파요 하고 인정하고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의사 앞에 섰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부른 거다. 그 속에 있는 죄의 상태를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치료해 주마, 구원 선물을 주마, 영생의 선물을 주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감독 되신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한 걸음 더 나가면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베델에 있을 꿈을 꾸게 합니다. 피곤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하게 자게 한 것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꿈에 본 적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동서남북으로 다 세계 각지에 다 퍼졌다는 한다는 거예요. 원주민까지 복음이 지금 다 증거되어 있어요. 퍼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도 만들었고 이삭도 만들었다. 이제 내 차례다. 야곱 내 차례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야곱이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 말한 말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달았어요. 야, 이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바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다루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오는 축복, 장자권 형식적으로 받았죠. 하나님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끼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내 끼 다 버려라. 내 방 버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교제하시면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족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할 창세기 29장부터 보면 야곱의 생각은 참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평탄의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야곱의 일생은 참 그렇게 인생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족장으로 자라기까지 인생 훈련을 하십니다.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슈딩크 감독 계속 이야기해보면 슈딩크는 사실 그 이전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에 있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는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그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 참 실패자로 살았는데 그 잠재력은 한국에 왔을 때 발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한국에 오면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표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내가 목표하는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가 목표를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트레이너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러한 의료진들을 다 꾸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춰온 거예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개인 체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루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그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훈련 현장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걸어서 지금 또 그 과정 중에 또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또 그 훈련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야곱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야곱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오르내리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다 내 자손에게 주다 동서남북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동안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17절에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의미해요. 두려움 속에는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의 특징, 변화된 자의 특징, 하나님의 훈련받기를 원하는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나와 함께.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좀 캐션이에요. 50%는 있는데 50%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영적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외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는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분명한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전환 시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곳을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기 힘과 노력과 꾀로 살았던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과 살겠다 하는 전환점, 베델,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서 나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도 없었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자기 끼대로 살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것은 야곱은 알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8,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루스인데 지금은 이제 베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 자리를 루스라는 진영을 베델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벳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라고 다 붙이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야곱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출발을 했어요. 전환점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더 적용해서 말한다면 구원의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점이 베델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작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믿음의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감독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뭐 잘 나가고 좀 뭔가 위세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내면의 모습을 딱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명감독 되신 하나님의 지도와 일하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늘 가장 곁에서 감독하셔서 코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고 축담으로 오늘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끝까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들 안에서의 우리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누가게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뜨거운 인생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든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소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